자, 여러분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방학 끝났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는 씩씩하고 아주 힘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우리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다음 곡은 내 안에 부어줘서 찬양 드릴 건데요. 전부 다 일어나서 2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얼른 일어나 주세요. 얼른 일어나 주세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따가 우리 찬양팀 좀 보여줄까? 좀 그 부분만 보여줄까요? 내게 기름 가득한 그날에부터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내뿜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더 할 건데요. 네, 일어나면 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신나는 신나는 표정을 하고 우리 친구들 찬양을 드릴게요. 지금 표정이 너무 무서워. 조금 웃으면서 신나게 해보도록 할게요.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내뿜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네, 다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자리에 앉고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익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이런 찬양인데 여러분 어렵나요? 어려워요? 우리 그러면은 어려워도 어쩔 수 없지. 한 번 더 우리 주께 가까이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로 김지유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과 다투고 부모님께 대들며 죄 지은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 안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펼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우리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설교 제목이 뭘까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알아요?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법을 하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법.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괜히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니까 우리 조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벌써 일그러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의 어떤 법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계대결혼이라는 법을 알아야 돼요. 뭐 이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게 어떤 법인지는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이 계대결혼이라는 법이 어떤 법이냐면요.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 그 죽은 남편의 형제나 아니면 친척 중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중에 그 남은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법이 바로 계대결혼이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나 친척 중에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법이 바로 계대결혼이라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은 남편의 재산까지도 다 갖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받았던 재산을 다시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 법이 바로 이 계대결혼이라는 법이에요. 다시 한 번만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남편도 죽고 아이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죽은 남편의 누가요? 형제나 친척이 누구를? 그 남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법이 바로 계대결혼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로 맞고 또 무엇을 또 받는다 그랬어요? 재산도 다 갖게 되고, 근데 그 재산을 다 갖게 됐는데 그 사이에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재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물려준다고. 이것이 바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왜 필요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전사님이 얘기했을 때 여자들이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이도 없으면 여자가 혼자 남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도 위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 계대결혼이라는 법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룻을 함께 같이 보았죠. 룻이랑 또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였어요? 나오미였어요. 근데 그 나오미 또 룻 그들의 남편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말했던 이 계대결혼이라는 법이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을 거예요. 다른 누구들보다 정말 이 룻 그리고 나오미 이런 사람들에게 이 계대결혼이라는 법이 정말 필요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알아요? 맞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룻에게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을 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을 물는 것이 바로 아까 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거든요. 기업을 물을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가 뭐 어떻게 한다 그랬다고요? 기업을 물은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룻과 함께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기업을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보아스가 지금 얘기하기를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 계대결혼이라는 법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말씀 조금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여요? 잘? 할 수 있어. 한번 그러면 성경 3장 13절 한번 찾아봐요. 룻기. 아까 안 보인다면서 또 갑자기 보여요 이제? 성경 찾아보라니까 보여요 이제? 자,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아까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되는 사람이 기업을 만약에 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보아스가 내가 물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을 것이다라고 룻에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보아스는요, 그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혹시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한다 그래요. 한다 그래요. 처음에는 한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안 한다 그래요. 처음에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왜 한다 그랬냐면요, 아까 계대결혼이라는 법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과 동시에 또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재산을 받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재산을 노렸어요. 내가 잘하면 저 재산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노렸어요. 왜냐하면요, 이 첫 번째 사람은 룻이라는 존재를 몰랐고요, 그냥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조금 돌보다 보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재산은 그냥 온전히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조금만 돌봐주면 그 재산은 그냥 다 내게 되는 거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라본 건 뭐예요? 그 나오미라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재산을 바라보고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다시 얘기해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안 한다 그래. 그때서야 안 한다 그래.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오미만 이렇게 어떻게 돌봐주다 보면 그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자기 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혹시 그러고 아이같이 태어나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걸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에 손해볼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오히려 내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손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을 바라본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재산을 바라본 거라, 돈을 바라본 거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보아스는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한다 그랬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아까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업을 물을 것이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했어요. 반드시 했어요. 그러면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물으면 보아스에겐 손해가 없었을까요? 보아스도 동일하게 그 손해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의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기업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강제적인 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었던 법인 것 같아요. 보아스도 그러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물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재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손해 볼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그 룻이라는 사람을 바라봤던 거예요. 룻과 나옴이라는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여준 이 행동은요, 보아스가 보여준 이 모습은요, 룻을 향한 자비였어요. 룻을 향한 긍휼이었어요. 룻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었다고요. 궁극적으로는요, 룻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룻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 이성적인 사랑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룻을 바라봤을 거라고요.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재산, 자신이 손해볼 것,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룻이라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보아스가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 생각하지 않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보아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일 것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보아스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 베풀었어요. 그때 이제 나오미와 그 룻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나오미와 룻, 그 중에서도 나오미를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룻기 안에서 나오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라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기억하는 사람, 룻기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룻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여러분? 어둡고 암울하고 죄가 가득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은 어때요? 1장에서 자신의 원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고요. 이 나오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 나오미는 자신의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고 거기서 모든 것을 잃은 자였는데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자 나오미는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이 룻기라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누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누구를 구해주셨어요?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데요? 우리 너무나도 죄가 가득해서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에겐 죽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못나고 잘날 거 하나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못난 자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원하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셔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경험했던 자만이, 그 사랑을 받았던 자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보아스와 같이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보아스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그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은 자였지만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으셨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죽을 자였지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조그만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서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고 이곳에 사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모든 것을 채워줬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보잘것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죄인이어서 죽어야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셨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넘쳐오는 그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추워졌죠. 아침에 걸어오는데 춥더라고요. 이제 환절기일 때 옷 잘 입고 이불 잘 덮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기 바랍니다. 춥죠? 에어컨 끌게요. 좀 이따. 네,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워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배는 1부 10시 그리고 12시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월요일이에요. 근데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날이 일요일이어서 주일이어서 대체 휴업일인데 그날 전교인 체육대회가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니까 체육에 관련된 걸 하겠죠? 운동회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한번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또는 우리 부모님 아니라 혼자 오는 친구들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리 10월 달인데 왜 미리 알려줄까? 연습하라고? 와우. 와, 연습하려고? 야, 그래. 종목도 미리 나오면 연습하면 좋겠다. 왜 10월 달인데 벌써 알려줘요? 달력에 체크하라고. 그날 여행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같이 하자는 얘기잖아요. 딱 저기 달력에 표시해 놓으세요. 체육대회 참여 이렇게. 네,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배운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이겠습니다.